영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미랄이라는 찬양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내가 나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은 내가 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미랄이 자신을 희생하면은 모두가 살아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희생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요. 함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길 잃어진 질량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향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 그리고 21절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안 먹는다. 네, 먹네요. 네. 각자의 자리에 계시겠지만 저도 읽고 여러분도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이게 없다고요? 기독교인 맞아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몇 번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정말 어린 애들, 초딩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가르쳐 봤는데 과외로도 가르쳐 보고 진짜 짧게지만 학교에서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참 재밌어요. 과외보다 훨씬 재밌는데 하루를 이제 지내면서 애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가장 기다리는 시간.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정말 조급해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난폭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일까요? 점심시간입니다. 자, 12시가 딱 되고 띵동 띵동 하는 순간 애들이 딱 준비 모드가 돼요. 쫙 준비 모드가 됐다. 선생님이 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순간 애들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뛰어보셨죠? 네, 정말 애들이 바람처럼 뜁니다. 애들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죽어가던 모습으로 있던 애들이 눈을 번쩍 뜨고서 막 뛰어서 손을 씻는 둥 마는 둥 씻고 막 뛰어서 가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왜 우냐 하면은 선생님 누가 새치기 했어요. 얘가 새치기 했어요 하면 옆에서 아니야 나 새치기 안 했어 하고 울어요. 뒤에서는 선생님 얘 비누로 손 안 씻고 그냥 물로 씻었어요. 아니야 나 비누로 씻었어 하면서 또 싸워요. 네, 조급합니다. 왜 조급하냐 하면은 조금이라도 먼저 먹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점심시간을 하루 종일 기다렸기 때문에 몇 초 될까요? 바로 앞에 선 애랑 새치기 당한 애랑 새치기 한 애랑 몇 초쯤 차이 날까요? 얼른 밥 받고 바로 받으니까 한 2초? 길게 잡아야 한 5초 차이 날까요? 근데 이 5초 또는 2초를 빨리 먹기 위해서 애들이 죽자고 싸워요. 진짜 밥 먹는 것 때문에 이러고 싸우는 애들도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밥을 먹기 위한 열정, 그리고 절대 내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조금도 2초도 손해볼 수 없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싸워놓고 절대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해요. 절대 자기가 먼저 사과 안 하고 끝까지 얘가 새치기 했어요. 아니야 새치기 안 했어요. 끝까지 싸워요. 정말 사생결단하고 싸우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 어린이들만의 모습이겠죠? 그럴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장 이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 보면은 다 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다 운전하는데 똑같아요. 초딩들이랑 똑같아요. 이 한 칸 미리 끼어들면 몇 초쯤 차이 날까요? 한 5초? 5초쯤 차이 날 거예요. 끼어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끼어들라고 착착 끼어들면 빵빵 하고 난리 나죠. 여기 설교하는 저는 안 그럴까요? 아, 예, 저도 그래요. 이 5초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5초 손해 보지 않으려고 엄청 죽자고 앞으로 달려가고 팡팡하고 화내고 막 네. 어른들도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손해 보지 않으려는 마음. 근데 자의든 내가 그냥 해주자 또는 전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라든
작은 거라도 혹시 손해 보거나 희생해 보셨나요? 작은 거라도 희생해 보셨을 때 혹시 마음이 어떠셨나요? 마음이 되게 아프셨나요? 또는 괜찮아 이러셨었나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손해 보고 희생해도 엄청 기분 나빠요. 5초 끼어들어도 그게 엄청 기분 나빠요. 집에 와서도 기분 나빠요. 어떨 때는 정말 작은 것 하나 손해 보고 사는 것도 정말 기분 나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작은 그것도 손해 보는 걸 진짜 어려워하는데 훨씬 더 큰 것을 어쩌면 인생 자체를 자신의 삶 자체를 희생하고 손해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특히 오늘 성경에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를 썼던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 그들은 정말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희생의 발걸음들. 자신을 내어주는 삶.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아니 자신의 인생, 자기가 아픈 것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희생한 것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원래는 12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제가 잘랐어요. 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려놓아야 했던, 손해 보아야 했던, 희생해야 됐던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잘못 없는데 감옥에 갇힘.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 보셨어요? 억울한 일? 저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봤어요. 학교에서 대학생 때 컴퓨터실에 누가 외장하드를 잃어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거 외장하드 누가 잃어버렸네? 하고서 얼른 복사실에다 맡겼거든요. 근데 얘가 복사실에 안 가보고 제가 복사실에도 가고 경비실에도 얘기를 해놨는데 CCTV를 바로 돌려본 거예요. 그 행정실인가 관리실인가 가가지고 CCTV 돌려보고 저를 딱 찾아가지고 저를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저한테 먼저 슬쩍 떠보더라고요. 혹시 오늘 그 컴퓨터실 가지 않았냐고. 갔다고 거기서 이거 주워가 복사실에 맡겨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놀라면서 그랬냐고 하면서 가서 찾아왔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당해서 잡혀갈 뻔했죠. 억울하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잡혀갔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남의 걸 찾아주려고 했던 선한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첫 번째, 잘못 없는데 감옥에 갇힌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희생입니다. 오늘날처럼 요새처럼 감옥에 가면은 삼시세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일러 떼주는 거 아니고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거 아니고요. 햇빛이 들어오고 운동할 시간이 갖춰져 있고 정확하게 징역 1년 6개월 하면은 정확하게 풀려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잘못이 없는데 욕먹는 것, 사회적으로 깔아뭉개지는 것.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손해와 희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냐 하면은 사람이 요새도 그렇죠. 사람이 3명 이상, 5명, 10명 모이면은 그 중에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생겨요.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대장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따라와서 대장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대장 노릇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진짜 몇 명 안 되는 3명만 모여도 이렇게 이간질 해가지고 야야야 나랑 더 친하게 지내고 쟤랑 같이 놀지 마. 5명만 모여도 10명만 모여도 한 사람 왕따 시키고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뭐 자기가 권력을 누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를 다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갔죠. 그럼 교회의 최고 지도자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때 이 교회 안에 이때다. 내가 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쫙 차지해서 쫙 권력을 누려보자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 위치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기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이때다고 사도 바울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 말이야, 바울 말이야. 내가 다 옛날부터 봤는데 쟤 별로였어, 나쁜 놈이었어, 쟤 시원찮았잖아. 그러니까 감옥에 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밑장으로 막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한편으로는 까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여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특히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다 봐봐. 나 전도 열심히 했어. 나 전도 10명 했어. 나 100명 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까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 깔아뭉개짐. 사도 바울 잘못 없는데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얼굴 다 아는데 나를 아는 교회 내부에 같이 믿는 사람들이 나를 까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희생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희생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감옥 안에서 살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물속에 있죠? 이 친구가 물속에 있어요. 사람은 물속에 있으면 죽어요. 숨 쉬어서 죽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괜찮아, 나 물속에 있지만 괜찮아 하고 있죠. 이 사람 왜 괜찮을 수가 있죠? 물속에 있지만 왜 괜찮을 수가 있죠? 산소통이 있잖아요. 산소통이 있으면 물속에서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산소통은 뭐였을까요? 이 감옥 속에 있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어도 심지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도 괜찮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산소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괜찮았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 나 감옥에 갇혔어. 나 억울하게 갇힌 거 맞아.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용감해졌어.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도 갇혔는데 야, 우리 용기를 내자. 사도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혀도 저렇게 의연하시잖아. 사도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혀도 저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계시잖아. 야, 우리 힘든 거 좀 있지만 우리도 힘을 내자. 갇혀있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있는데 우리가 힘을 내자.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욕먹었다 그랬죠? 욕먹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까는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죠?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 욕 좀 먹어도 괜찮아. 나 욕 조금 먹으면 어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은 나 기쁘다. 참 기쁘다. 내가 욕 먹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니까 난 참 기쁘다.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에요. 세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죽음에 늘 가까이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대답 이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시니 내게는 죽음도 유익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유익하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유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산소통. 물속에서도 나는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그 산소통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 꽉 붙잡았기 때문에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억울해서 속 터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예수님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진짜 3초, 5초 손해보는 것도 진짜 속 터지는데 어떻게 이런 큰 손해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이 손해보면서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할 필요가 없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과 같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남을 살리는 그 사랑의 삶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건져내는 남을 돕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지금도 계셔요. 뉴스에는 자꾸 욕먹는 얘기만 나오죠?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손해보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먼 얘기 같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먼 얘기 같을까 봐서 조금 가까운 이야기, 쉬운 이야기부터 오늘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코로나 전에 교회에서 밥 먹었죠. 밥 먹을 때 맛있는 밥 갑자기 자동으로 딱 차려졌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주방에서 아침부터, 아니 그 전날부터, 아니 일주일 전부터 미리 무슨 메뉴를 할까 정하고 메뉴를 다 미리 식재료를 사서 손질해 놓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다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예쁘게 담아주신 누군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해 주신 누군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밥 먹으면 설거지 나오죠? 여러분이 설거지 항상 하셨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누가 하셨을까요? 이게 자동으로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다 깨끗하게 해서 버리고 이 물 튀어가면서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시 깨끗한 식기에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활동하면서 또는 친구들 만나면서 선생님이랑 뭔가 이것저것 하면서 뭐 활동하다 보면 쓰레기 나오죠. 쓰레기 나오죠. 그거 어떻게 치워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으면 그냥 쓰레기 봉지, 종량제 봉투니까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그냥 바로 배출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큰 쓰레기 들어가면요, 누군가가 다 헤집어가지고 우리가 분리수거 제대로 못한 거 다 하고, 혹시 음식물 들어가 있으면 음식물 다 빼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캔은 캔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한 번 더 분리수거해서 그래서 배출해야지 업체에서 받아줘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권사님인지 어떤 장로님인지 어떤 집사님인지 그분이 조용히 뒤에서 다 치워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눈 왔죠? 눈 오면 이거 알아요? 눈 오면 우리는 막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재밌잖아요. 근데 눈이 이렇게 바닥에 신발에 묻으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온 흙천지돼요. 흙탕물 천지돼요. 그거 누가 다 닦았을까요? 우리 별로 신경 안 썼죠. 누가 닦으셨을까요? 누군가 조용히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들 계시죠? 고등부, 중등부,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그분들 다 바쁜 분들이에요. 시간 쪼개고 쪼개서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미리 성경 말씀 준비하시고 여러분한테 시간 쪼개서 다 연락하고 여러분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같이 격려해주고 여러분한테 밥 사주고, 이분들 시간이 남아돌고 돈이 남아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분들도 월화수목금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피곤하고 지친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피곤한 몸 이끌고 여러분에게 헌신하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냥 막 시간 남아돌고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우리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우리 이끌어줬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을지라도 누군가의 희생과 손해와 누군가의 눈물을 딛고서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위에서 그 이끌어줌 속에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사실 사람들 별로 안 알아줘요. 누가 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누가 뒤에서 설거지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어요? 뭐하러 예수님이 하나님 그냥 저기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시지 거기 편한데 뭐하러 내려오셔가지고 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왜 왕으로 오시지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찌질이도 가난하게 사시다가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욕먹어가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냐고요. 자기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살려보겠다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죽겠다. 너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십자가 지겠다. 내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마음이었다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믿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 세상은 이 사람들 보고 바보라 그래요. 바보야? 왜 그래? 바보야? 왜 손해보고 살아? 왜 희생하고 살아? 니도 니 챙기면서 살아.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살아야지. 세상은 바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참 그리스도인. 희생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을 기반으로 해요. 희생의 사랑. 이게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희생의 사랑.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받을 건 다 받고 누릴 건 다 누리지만 나는 조그만 것 하나 희생할 생각이 없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희생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새 뉴스에서 막 욕먹는 거 보셨죠?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셨을 거예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들었어요. 저도 봤어요. 왜 욕먹는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죽어도 자기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이익 보려고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용해서라도 자기 이익 보려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통째로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 희생 안 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내가 이익 보려고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혹시 이거 우리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모습 혹시 없나요? 남이 희생하는 거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희생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내 희생 하나도 진짜 눈곱만큼도 내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혹시 내가 이만큼 손해보면 막 죽을 막 엄청 열받고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희생 감수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혹시 없을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희생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감수할 만한 것 없을까? 제가 몇 개 생각해 봤어요. 요새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라서 답답하죠. 집안에만 집콕하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하죠. 그래갖고 집에서 뭐 노래방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별걸 다 한대요. 근데 그 밑에 집은 죽어나겠죠? 코로나라서 답답하겠지만 좀 내가 참고 층간소음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도 밑에 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머문 자리 자기가 잘 치우는 거. 여러분이 청소 안 하면 엄마가 치워주시죠? 자기가 어지른 거 자기가 좀 치우세요. 자기가 머물고자 한 자리 자기가 정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여러분이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머물고자 한 자리 잘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 이것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내 시간 조금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희생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시나요?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 쪼개서. 여러분 바쁘죠? 바쁜 거 알아요.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선생님도 다 바쁜데 바쁘지만 바쁜 시간 좀 쪼개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여러분 형제자매를 위해서,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한테, 특히 부모님한테 우리 따스하게 얘기하나요? 아, 저 이거 잘 못해요. 저 이거 잘 못해요. 아, 부모님한테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데 좀 차갑게 얘기하지 말고 따뜻하게 말하는 거. 이것도 어쩜 우리 노력이 들어가요. 툭툭 던지는 말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지 말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 이것도 한번 이번 주에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신경 쓰이고 귀찮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부터 희생하는 사랑 실천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꼭 붙잡아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희생의 사랑. 우리가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만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부터가 사랑이에요. 자기의 것을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것부터.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각 순간순간 있을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지만, 내가 불편하기 싫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 혹시 보이거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설교 제목이 이거였죠. 이게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이게 없다고? 근데 너 기독교인이야? 이게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 정답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요. 억지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일주일, 그런 한 달, 그런 2021년, 그런 평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미랄, 아까 처음 했었던 찬양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되어 썩어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품고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
힘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기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손해볼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몸을 찢겨지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 너를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죽겠다. 너를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십자가 지겠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나 주님 위해서라면 감옥에 갇혀도 좋고, 내가 억울하게 욕먹어도 좋고, 내가 죽음 한 걸음 앞에서 살아가도 좋다. 주님만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주님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사도 바울의 희생의 사랑,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누군가의 희생의 눈물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영바. 화면 띄워주세요. 영바, 다음 주에 만나요.